제가 밀라노 생활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밀라노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는 디펜데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파치엔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말, 그게 이제 디펜데라는 말이고 파치엔자는 이제 인내 그거겠죠. 이태리에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디펜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아 파치엔자라고 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이태리와 또 이태리 사람들을 이해하며 인내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물론 이태리 사람들 전체를 다 싸잡아서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조급성과 이에 따른 피상성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낸 현대인들의 특성이 조급성, 피상성입니다. 조급함과 피상성은 상호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음은 항상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 사물과 상황, 사람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얕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상적인 이해는 성탄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탄의 기쁨을 파티의 가벼움, 놀이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표현도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건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일이 가볍게 피상적으로 알고 즐기는 것으로 대신하게 하는 이 사단의 교활함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파티와 놀이로는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깊고 무거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모아드림 찬양과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들이 어쩌면 준비된 메시지와 이렇게 일맥상통할까 하는 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성탄을 선물 주고 받는 날, 산타크로스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 주는 날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서 성탄의 깊고 묵직한 기쁨을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사를 BC에서 AD로 바꾸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옛날 에덴의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박살이 났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빛과 어두움은 분명히 갈리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공포의 대왕이 모든 이들에게 공포의 대왕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예언자였던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는 예언으로 한국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공포의 대왕을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잘못 해석한 이장림 목사와 다미 선교회에 의해 한국에 아주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1999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종말에 관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공포의 대왕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에게는 영벌로 들어가는 두렵고 떨리는 공포에 떠는 날이 되겠지만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크고 놀랍고 기쁨이 가득한 그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역시 양과 염소로 갈리는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날도 홍해 바다가 양편으로 쫙 갈라진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본문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호련히 나타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을 이 말씀의 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물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나 인간 되심, 곧 자기 비하, 겸손,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으로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타락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고통과 고난, 아픔과 죽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인 예수의 사람 되심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무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초청하시지만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한 곳을 먼저 들렀습니다. 어딜 들렀죠?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때의 일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 탄생 소식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동한지라, 혼란스러워하고 야단법석이 났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를 찾지 못한 헤롯이 나중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인근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은 그냥 가볍고 즐거운 것으로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냥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내거나 해피하게 즐기는 날로 삼으신다면 그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자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헤롯과 왕궁의 사람들에게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양과 염소로 나뉘는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는 공포의 대왕, 누구에게는 찬양과 경배받으실 왕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과 재림하시는 왕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가,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껴도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의 최후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두려워서 대면할 수 없었기에 산과 바위에게 자기들에게 덮치라고 절규합니다. 그날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만큼 깊이 죄를 깨닫고 알아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무너져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하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빛과 어둠을 가릅니다.
양과 염소도 나눕니다. 진리와 거짓도 나눕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나누고 가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과 진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눌려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지옥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눌려 있을 때, 죄 가운데 깊이 고민할 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지옥인 줄도 잘 모릅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어려워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상황이 나빠서 그런 줄 알지, 죄 가운데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 지옥 속에 있었는지를 그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와 봐야 압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봐야 참된 천국의 삶을 알게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이겨질 때까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지옥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꽉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일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주님으로 임하시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에 그 주님으로 온전하게 왕노릇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무겁고 묵직하게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없다면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성탄의 기쁨이 놀라운 해석으로, 놀라운 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할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목자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천사들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가난한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높이고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게 옳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옳습니까? 코앞밖에 볼 줄 모르는 육체의 눈은 강하고 지혜롭고 있는 자들이 더 쓰임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1980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공익 광고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서명했다. 아브라함 링컨의 두 번째 어머니는 링컨을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었던 성경 말씀을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까지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 놀라운 성공과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났다 하고 속삭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종, 둘로스로 여겼던 여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탄생의 어머니로 쓰임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목자들이 첫 성탄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 똑똑한 자가 되라,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도무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정말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만을 주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취급당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가치한 자로 여김받은 것, 멸시받는 자로 여김받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겠군요. 모두가 위로 솟구치려고 노력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 눈을 두는 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황금빛 비단에 둘러싸여 왕좌에 누이시지 않고